우리 앞뒤좌우로 축복의 인사를 나눕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답을 가진 성도가 됩시다. 오직 그리스도의 답을 가진 성도가 됩시다. 사실은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또 예배 생활하고 기도 생활한다고 하면서 오직이라고는 말을 하는데 어떤 문제 사건 속에서 보면은 그 오직이 아니라는 것이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있어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는데 저는 있다라고 믿는데, 오늘 말씀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 부활에 대해서, 또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 전하는데 그거를 싫어해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선포했는데, 전했는데 이 사람이 싫어해요. 싫어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나는 안 믿는다는 거거든요. 안 믿으면은 결국은 성경의 말씀대로 지옥에 가는데, 그 지옥이 없으면 저도 너무너무 좋겠는데 만약에 있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족 중에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나는 믿어. 근데 일단은 내가 전하든 전하지 못했든 다 죽었어. 그리고 안 믿는 사람은 가족 중에 남편이건 자녀건 지옥 갔어. 나는 믿어서 천국 갔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고 아내고 자녀고 부모고 그 지옥에서 어떻게 나를 원망하겠는지 한번 생각해 볼 만하잖아요. 아니, 지옥이 없으면 나도 좋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만약에 있다면은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내가 너무너무 아끼고 내가 너무너무 그리워하던 그런 가족인데, 그 가족에게 그 천국의 길을 가르쳐 주지 않았단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생각하니까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런 심정이 나에게 없으면은 나와 가까이 있는 가족들,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일가 친척들을 절대로 천국에 인도할 수 있는 삶이 될 수가 없죠. 잠언서 1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길은 여러 가지 길이 있어요.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 같은 목적지지만은 부산을 가는데 버스를 타고 갈 수도 있고 열차를 타고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구원받는 길은요, 내가 천국 가는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으면 절대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는 내 가족에게 믿든지 안 믿든지 이 예수를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증거를 못했을 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나는 천국 가고 내가 전하지 못한 가족들은 지옥 갔다. 그 가족들이 지옥에서 얼마나 천국 간 그 가족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때는 이미 늦었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이 답이 나에게 나와야 돼요. 오늘 베드로가 다른 이름으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체험해가지고 안전뱅이를 일으킨 사건 때문에 지금 베드로가 옥에 갇혔잖아요. 그리고 지금 오늘 어마어마한 사람들 앞에서 지금 재판을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들의 문중이 다 참여.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다 참석했어요. 나라를 움직이는 사람들 다 참석했다니까요. 이 사람들 앞에서 지금 재판을 받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 자리에서 성령이 충만하여 사도행전 4장 12절 오늘 읽은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설교 제목을 잡는데 좀 부드럽게 잡으려고 하다가 그래서 밑에 대지에다가 사망의 길, 죽는 길 가로 열고 사망의 길, 그리고 사는 길, 생명의 길 이렇게 넣었어요. 여러분, 죽는 길이 있고 사는 길이 있습니다. 오늘 아무리 종교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세상에서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사람들은 사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부족하고 연약하고 배운 것 없고 그래서 늘 어부 출신으로 살던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생명의 길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에 내 마음이 설렌다. 그 사람은 지금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전도 현장에 매일 나가는데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예수 영접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복음을 전하면 똑같이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나는 괜찮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도를 하십니까? 그러면은 그런 건 모르겠고 나는 하나님 믿는다 그래. 아니, 하나님 믿는 사람이면은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고 시달리고 있는지를 알고 있을 터인데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 싫어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은 구원 받았는지 물음표예요. 구원받은 사람, 여러분, 내가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은 좋은 것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한테 그것을 같이 공유하려고 하는 것이 그게 가족이고 형제고 아는 사람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은 영적으로 한 형제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니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못하는 거 하니 얼마나 감사해요. 좋은 일 하십니다. 정말 수고하십니다. 이렇게는 못할 망정 막 거부를 한단 말이에요. 반면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이 복음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두 갈래잖아요. 싫어하는 사람,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 그들을 잡으면 여기 나오죠. 믿는 사람들 5천이나 됐대. 4절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다.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듣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싫어하면서 배척하고 핍박하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런 사람이다. 첫 번째, 죽는 사람, 죽는 길, 사망의 길이죠. 사도행전 4장 2절,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며, 복음을 듣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싫어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교회는 나가지만은 고통의 삶이 어마어마합니다. 상상하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사망의 길과 생명이라는 말이 성경에 나옵니다. 에레미야 21장 8절 말씀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 드릴게요. 없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분명히 있는 말씀이에요. 에레미야서 21장 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으니까
이 생명의 길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지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고통 가운데 사망의 길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전 맡은 자, 이 사람들이 그냥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 대제사장들, 그리고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십자가와 부활의 주인공인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그거에 싫어했어요. 전하는 것에 싫어했어요. 아니,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평생 걷지 못해서 구걸하는 이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유함받아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줬는데 이것을 싫어해요. 연유가 어떻게 됐든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됐으면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 4장 7절 말씀 보세요.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예를 들어서 이 안진뱅이를 일어나게 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어떤 부모를 거역하고 어떤 세상의 어떤 절차를 거역하고 다른 것으로 이 사람이 되었다고 하면 우리가 또 염두에 볼 만한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싫어하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장애자 가운데 구걸하는 거지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이제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스스로 자족할 수 있는 삶으로 만들어줬는데 그것을 싫어해요? 이게 어떤 영이겠습니까? 잘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종교 지도자들이지만은 복음을 모르면은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안진뱅이를 일으켰는데,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켰는데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일으켰느냐라고 지금 신문하고 있어요.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게 보통 천지가 개벽할 일이 아닌데 이것을 내가 감사하고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은 많은 것들을 내 삶 속에서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만 얘기했어요. 그런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까지.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내가 막 뭘 노력해가지고 내가 무엇을 성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그래서 평안인 거예요. 우리가 호흡을 하는데 숨을 못 쉬면은 그 사람은 생명이 끝난 거예요. 그런데 내가 호흡을 하기 위해서 막 노력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지금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건강이 좋은 사람은 그냥 숨을 쉬어야지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내추럴하게 숨을 쉬게 되는 거예요. 호흡이 힘들다. 호흡하는 것이 어렵다. 호흡을 어떤 내 자연적으로 스스로 못하고 인공호흡기를 갖다가 대고 다른 것을 통해 가지고 내가 호흡을 한다. 그 사람은 건강에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상적인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는 것이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겁니다. 사도행전 23장 8절 말씀 보면은 오늘 본문에 우리가 사두개인들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1절에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되 그랬어요. 이 사두개인들은요, 사도행전 2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그랬어요. 유대교에 아주 쌍두마차를 이루는 두 파가 있어요. 그게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예요.
바리새파는 율법을 아주 중요시 여기는 그런 계파예요. 그게 이제 바울 같은 경우에, 그죠? 이게 사두개파죠. 바리새파죠. 근데 사두개파는 오늘 보니까 어떻게 해요?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어요. 이런 사두개파의 어떤 층은 어떤 부류의 층이냐? 아주 부유한 사람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상류층, 귀족층,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꼭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것보다는 자기들이 가진 것이 많고 자기들의 위치가 어마어마하니까 사실은 별로 그런 부분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 돼요. 이 땅에도 교회 나가는 사람들 가운데 복음 모르는 사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스도가 모르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 앞에서 한 분 만났는데 여기서 엄청 큰 교회예요. 중앙교회 엄청 큰 교회거든요. 그 교회 나가는 분인데 와이프는 권사 돼가지고 권사 회장님까지도 하고 아주 교회 활동을 엄청나게 해요. 이분에게 제가 쭉 이분 얘기 들으면서 월남전에 참전해가지고 국가 유공자인데 정부에서 좀 많은 혜택을 주죠. 이분에게 복음을 계속 잘 들어요. 일단은 교회를 나가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압니까? 성경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와가지고 이 나라를 다 전멸시키려고 하는데 히스기야 왕이 온갖 방법을 다 써서 그들을 막 잘해보려고 했는데 해결이 안 돼요. 결국은 18만 5천 명의 군대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서 그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룻밤 기도했는데 18만 5천 명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 송장이 되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소리, 그게 성경에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세요. 지금 종교 지도자들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과 성령의 역사 사건을 모르니까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이렇게 성하게 만들어 놨느냐고. 지금 없는 죄를 있는 죄로 만들어 가지고 감옥에 가두려고 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사건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로마서 8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어요. 그냥 죽는다고 안 했습니다. 반드시 죽는데요. 그런데 사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서 그 행실을 죽이면 살린다고 했어요. 내가 세상적으로 막 이렇게 저렇게 막 하고 싶어. 그런데 그 세상적인 것을 스톱하고 멈출 수 있는 방법은 내 생각, 내 의지 가지고는 안 돼요. 성령이 간섭을 해야 돼요. 베드로가 계집요종 앞에서도 두려워가지고 예수님 모른다고 했는데 오늘 계집요종이 아니에요. 종교 지도자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에요.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대제사장들이 다 모인 상태에서 계집요종이 아니라니까 어마어마한 지도자들 앞에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예요. 어떻게 선포해서? 성령이 충만함을 베드로가 입었다는 겁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면 내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가 사망의 길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사는 길, 생명의 길입니다.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 보세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사는 길은 믿을 때 사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흑암이 꺾이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닫힌 문들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나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모든 것 다 통달할 수 있어.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2장 말씀처럼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오. 그게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의 특징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내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땅끝까지 증인되어지고, 성령 충만해야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그 유행에 내가 쫓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냥 거지같이 살으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죠. 아까 제가 에레미야 21장 8절 말씀했잖아요. 그게 신명기 30장 14절 15절에도 말씀이 있어요. 제가 또 한번 읽어 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은 자꾸 다른 것을 쫓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각인 뿌리 체질 안 되면은 순간순간 속아요. 그래서 사단의 종노를 한단 말이에요. 신명기 30장 14절 15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가까우니까 어떻게 있느냐?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냥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는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어떻게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많아 늙어서 여자에게, 그 사라에게는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경수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100세에 아이를 낳을 수가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내가 화의 길을 가는지 사망의 길을 가는지 생명의 길을 가는지 복의 길을 가는지는 어떻게 해요?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과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이 가까이 있으니까 내 입에서 늘 묵상하고, 묵상하니까 어떻게? 내 마음에 있으니까 내가 행동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사도행전 4장 8절 말씀 보세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성령이 충만해요. 여러분, 내가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압니까? 성령이 충만해요. 내가 사단에게 속지 않는 방법이 뭔지 압니까? 성령의 충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 충만 받아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기분 나쁠 때 우울하고 막 또 사람들이 기분 좋을 때도 우리 한잔 하자 그러잖아요. 기분 나쁠 때도 막 속상하니까 한잔 한단 말이에요. 그게 영원히 속상한 문제가 해결되고 그게 영원히 행복하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먹는 순간은 행복하겠죠. 그 먹는 순간은 잠깐 아픔이 가셔지겠죠. 그런데 깨고 나면 오히려 더 머리가 아픈데. 그래서 성령 충만. 이거 돈은 안 들어요. 내가 술 먹고 기쁨을 만들고 술 먹고 아픔을 해소하려고 하면 돈이 드는데, 성령 충만한 것은 절대로 돈 안 들어요. 내가 기도 속에, 말씀 속에 24시간 주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면은 우리를
속이는 그 대상에서 내가 속아 넘어가는 그 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취하셨어요. 100%. 요엘서 2장 28절에 약속했는데 사도행전 1장에 2장 4절에 성령 충만함이 임했어요. 그 성령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기 때문에 그 영이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어요. 창세기 6장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 영을 다시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영접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사도행전 4장 10절 말씀 보세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서느니라. 야, 그러면 우리가 건강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특별히 질병 문제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은요, 긴 호흡을 하면서 그 호흡할 때 들어쉴 때에 그리스도 이름, 내쉴 때에 흑암의 권세를 꺾는 그 일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좋은 거는 내가 들이마시잖아요. 근데 안 좋은 거는 어떻게 내가 다 내 던져버리잖아요. 그래서 들어 마실 때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삼위 하나님을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7가지 축복을 계속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숨을 내쉴 때는 내게 안 좋은 생각을 가져다주는 그 흑암의 세력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 삶이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몰라. 아, 왜 안 좋은 생각을 내가 가지고 고민하고 염려합니까? 안 좋은 생각하면 내가 좋아집니까? 절대로 좋아질 수가 없죠. 뇌에 그게 각인되어지면 평생 그 사람은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자, 오늘 죽는 길과 사는 길, 베드로가 전한 길이 있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전합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안 된대요. 이거는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 다른 이름으로는 절대로 병이 치유함받을 수가 없어. 다른 이름으로는 절대로 사단을 내쫓을 수가 없어요. 전도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붙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영혼을, 그 사단을 쫓아내고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어줘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것이 그게 전도예요. 마가복음 3장에 나오죠. 하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더러운 귀신을 내쫓게 하는 권세도 주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복음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영, 사탄의 영이 그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오게 하는 방법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속에 있는 악한 영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그래서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고, 그래서 내 사업장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업장이 내가 뭐 실력이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업장에 경제의 흐름을 가로막는 존재가 있다니까요. 교회의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게 하는 그 악한 영들이 있어요. 그걸 꺾어버려야 돼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안 좋은 생각이 오면 그 안 좋은 생각을 꺾어버릴,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문들을 여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은 어떤 능력입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는 자가 아닙니다. 오늘 이 베드로가 심판받는 이 자리에는 이 사람들이 아는 사람이지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를 아는 사람이지 믿는 사람들이 아니랍니다.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은 영적인 것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 이름으로 기도해가지고 안진뱅이가 일어났는데 그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이는 주일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느껴집니까? 이 예배 드리는 게 어떻게 느껴집니까? 아유, 주일날 예배 안 가면 목사님이 또 전화해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냐라고 전화 오는 것 때문에 주일날 예배 참석합니까? 아니면은 한 주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너무너무 나에게 은혜가 되고 그래서 주일날은 내가 큰 예배 참석해서 그 말씀을 내가 다시 듣고 한 주간도 힘있게 살아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서 활력이 있어 좌우에 어떤 날쌘 것보다 예리하기 때문에 내 능력, 내 경험, 내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그 엄청난 말씀의 능력이 나를 붙잡고 이끌어가지 않으면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 그런 어떤 감격 속에서 예배를 하는 건지 아니면은 어쩔 수 없이 나와서 예배를 하는 건지 나 자신을 영적으로 진단을 해봐야 돼. 베드로가 그걸 체험하니까 어떤 사람이 앞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요셉이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왕 앞에 섰는데 왕 앞에서 담대하게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왕의 꿈을 풀어주는 거예요. 왕에게 경제 정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대로 성취되어지니까 왕도 요셉의 말을 그냥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라니까. 저 여러분들에게 가진 것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없는 것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게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이란 말입니다. 그거는요, 돈하고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이에요. 어마어마한 능력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그리스도를 깨닫고 나니까 엄청난 고백을 하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뭘 선포하기 위해서 나를 불렀다고요? 그리스도를,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데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복음의 능력이 내 삶 속에서 전혀 나타나질 않죠. 그러니까 왕 같은 사람으로 부름받았는데 왕 같은 사람이 아니라 진짜 세상 말로 거지 같은 그 인생을 내 삶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니까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왕이면은 어마어마한 축복의 삶을 살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내 남편, 내 아들, 내 아내, 이거 내 물건이야가 아닙니다. 누구의 소유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소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라니까요.
내 것이 하나님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꾸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내 것 하는데 아니다. 하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니까 그분의 소유가 된 나란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축복이에요. 천지를 다 내 것으로 다스리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신분과 권세를 가졌는데 영적인 건 모르면은 이거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말씀을 배워야 돼. 그래서 예배에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아니까요. 보세요. 준 것은 어마어마해요. 베드로가 마지막 하나 더 깨달았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어떻게 해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어떻게 다닌다고요? 삼킬 자를 찾는데 먹을거리를 찾아요. 내 밥이 될 만한 걸 찾는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어마어마한 축복과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사단에게 속으니까 그걸 모르니까 사단이 그냥 팍 갈아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압니까? 막 하나님 믿어봐도 막 되는 게 없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오직이 안 된 거는 깨닫지 못하고. 여러분, 두려워할 일, 염려할 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근심할 일, 놀랄 일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부를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두려워할 일도 생길 거야, 놀랄 일도 생길 거야. 그런데 상관없어, 내가 다 할 거야. 저와 여러분 완전히 보장된 삶이에요. 이 축복을 모르면 그냥 사단의 밥이 돼요. 페스탈로지를 너무나 잘 알잖아요. 페스탈로지 교육의 아버지잖아요. 이분은 자기가 교육의 아버지가 된 것은 성경이 자기를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페스탈로지는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교육으로 잘 자기가 감당해 나가는데 뭐 부유하게 사는 것도 아니에요. 마른 빵을 먹으면서 끼니를 때우는 그러한 삶이었지만은 아내와 함께 늘 성경을 묵상했다는 거예요. 그 성경이 자기를 교육의 아버지로 만들었다. 내가 무엇을 의지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스웨덴이 낳은 세계적인 성악가 제니 린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한참 전성기 때 그냥 막 너무너무 유명하게 잘 그냥 굴려다니고 그 한참 전성기 때 막 그냥 막 사람에게 야 대단한 목소리를 가졌다라고 그렇게 호평을 받을 때, 좋은 평가를 받을 때 느닷없이 은퇴를 선언해 버렸어요. 왜 은퇴를 선언한 줄 압니까? 성경 읽을 시간이 없다. 내가 노래하고 다니다 보니까 성경 읽을 시간이 없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시골에 자그마한 집을 사가지고 거기서 계속 성경을 읽었답니다. 그러면 그 인생이 아주 비참한 인생입니까? 그러니까 오직이라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노래보다 더 중요한 것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일생의 대부분을 실패로 살았던 우리 미국의 대통령 잘 알잖아요. 링컨, 아브라함 링컨. 얼마나 많은 실패를 반복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는 하루도 빠짐없이 성경을 읽었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미국의 대통령으로 딱 등단시켰어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이 성경이 나를 대통령으로 만들게 하였다.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한번 우리가 성경을,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얼마만큼 내가 성경을, 우리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가는데 그걸 보면은 알아요. 우리 성도들이 주일날 한 번 말씀 듣고 끝나는지 아니면 계속
이 말씀을 듣는지. 왜? 조회수가 나오니까. 여러분, 5만 번의 기도 응답 받았다라는 사람, 조지 물러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삶을 살면은 그렇게 응답이 오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이 나를 그렇게 응답받게 만들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응답받고 싶습니까? 말씀대로 한번 내가 삶에, 내 생활에서 실천을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원어메이커, 백화점 왕이라고 하잖아요. 이 최신부 장관까지 한 사람 아닙니까? 최신부 장관을 갖다가 대통령이 시키려고 하니까 나는 안 돼. 주일학교 교사, 주일날 교사 생활을 해. 아이들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특별하게 그래, 일요일날은 교회 가가지고 아이들 가르쳐라 허락해가지고 그 허락받고 최신부 장관을 수용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성공했을 때에 기자가 물었잖아요.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투자, 가장 위대한 투자가 있다고 하면은 뭐였느냐고 물어요. 내가 11살 때에 성경책을 샀는데 그 성경책을 2불 75센트, 얼마나 어렵게 살았는데 그 투자해가지고 2불 75센트를 주고 빨간 성경책을 하나 샀는데 그 성경책이 지금까지 나에게는 가장 위대한 투자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성경책 때문에 자기가 오늘의 이런 자리에 섰다. 왜 제가 지금 이 성경에 대한 계속 얘기합니까? 여러분, 죽는 길과 사는 길이 있어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어요. 무늬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정말 오직 그리스도, 이분 아니면 내 인생이 행복한 여정을 걸어갈 수 없다라는 그 정확한 답을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라는 이 절대 언약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절대 망대를 세우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는 길과 사는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는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는 길을 말씀하는데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이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이 비밀을 가지고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생명의 길로 오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에게 사망의 길에서 건져내어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응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